맡기시는 분. 여러분 맡기는 거 잘 아세요. 다 내가 해야지 안심이 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맡기시는 분이세요. 어디까지 맡기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당시 사회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 여자는 증인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이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 속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처녀에게 맡겼다.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약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맡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맡기셨어요. 재벌들이나 이런 큰 대형 기업에다 맡기신 게 아니라 교회에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맡기심이 이러한 거예요. 오늘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을 처녀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맡으시는 하나님, 맡기시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886쪽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스스로 낮추셔서 격하게 품으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사셨어요. 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역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는 길을 여셨고요. 그리고 패하심으로 인해서 승리케 하심을 보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갔다라는 말보다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셨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우리가 성탄이라는 부분도 십자가와 우리가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 가장 약한 자로 오셨지만 가장 강한 자이셨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여인의 품에 안기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을 품으시는 그런 품기심으로, 안기심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품으시는 이런 반전이 십자가의 삶이었던 것처럼, 십자가가 그런 것이처럼 예수님의 삶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1절에 할렐루야, 이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인데, 이 1절에 3번이나 찬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찬양을 음악 감상처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채널이나 어플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죠. 그 듣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들은 줄고, 우리가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들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찬양하라, 입을 열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곡을 찬양하면서 100번, 50번 이렇게 찬양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같은 노래를.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같은 곡으로 한번, 우리가 2번 마지막 곡을 했지만, 여러분 같은 찬양을 50번, 100번 하면 그때 비로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서 그 감동이 다가오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가와요. 이 들어서는, 찬양을 아무리 들어서는 느낄 수 없는, 찬양하는 것에 이 오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음악 감상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아마 이분들 중에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난주에 또는 지지난주에 와서 찬양 같이 할 때 처음 하고 그때가 마지막이고 이제 다시 와서 오늘 와서 다시 처음 찬양한 분도 있을 거예요. 몇 주 빠지면 3주 내내 찬양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보내다가 이곳에서 찬양합시다 하니까 같이 찬양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찬양을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건 시간적인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인 의미인데 항상 늘 우리가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꼭 곡조가 있는 어떤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다 찬양인 거예요. 우리 입술 속에서,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시간적인 제한. 밤이나 낮이나 항상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만 찬양하는, 교회에 와야만 내가 찬양하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찬양은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찬양하고 완전히 벽을 쌓는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시간의 벽을 허물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또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찬양 얼마나 많이 하세요? 듣는 거 말고, 음악 감상으로 말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어떤 찬양, 좋은 찬양은 50번 반복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50번 반복을 따라하면서 50번을 해보면 그때 비로소 그 가사가 들리고,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이 다가와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본문을, 성경 큐티 같은 거 할 때 성경 본문을 5번에서 10번 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5번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한 번 읽을 때하고 5번 읽을 때하고 10번 읽을 때하고 달라요. 어떤 분의 공부법이 같은 이 교과서를 100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과서를 한 번 잡으면 자기가 그 교과서에 100번을 읽는다는. 그러면 한 번 읽을 때하고 비교가 안 되게 100번을 읽으면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페인트 칠도 그렇잖아요. 한 번 칠하는 거하고 거기에 덧칠하고 또 덧칠하면 광택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금년에 우리가 얼마나 읽으셨어요? 참 일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을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달라요. 똑같은 거 뭐하러 읽나 싶죠? 달라요.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한 번 찬양하는 것과 두 번 찬양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찬양하라 3번이 나온 것은, 이 3은 유대인의 숫자에서 3은 완전한 숫자예요. 늘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찬양은 여러분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찬양은 굉장히 유용한 우리가 은혜의 통로예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찬양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공부해야지 하면 사실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야,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아직 기도한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가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내 속에서 막 어느 순간에 아침부터 아마 새벽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새벽에 와서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의 곡이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이른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다가 떠올랐던 그 찬양이 하루 종일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계속 그 찬양을 하루 종일 읊조렸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같은 찬양을 하루 종일 뭐 순간순간에 입에서 막 찬양이 읊조려지게 될 때 나중에 저녁쯤 되면 새벽부터 그렇게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찬양 속에 감동이 저녁에 막 몰려오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그 찬양이 읊조리는 찬양, 혹시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되뇌이고 읊조리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내 찬양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가 흥얼거리고 읊조려지는, 이게 찬양인 거예요.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 이거는 공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표현 속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공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건 공간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공간이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공간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에 제약이 없는 것처럼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공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있는 그 시간을 찬양의 시간으로 만들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의 모든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하지 못할 어떤 공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며 찬양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에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3번 반복해서 나와요. 보면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자, 모든 나라보다 높다라는 말 한 번 하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2번 나오고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높은 곳에 앉으셨다 3번이죠. 이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저 높은 곳에서 관망하는 이런 통치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나 하는 이런 관망의 통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6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친히 낮으셔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돌봄의 통치, 그러니까 저 멀리서 관망의 통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스스로 낮춰서 오시는,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돌봄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저희가 크게 십자가의 그 반전을 통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맡기시는 분이세요. 맡기시는 분. 여러분, 맡기는 거 잘 아세요. 다 내가 해야지 안심이 되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맡기시는 분이세요. 어디까지 맡기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당시 사회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 여자는 증인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이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 속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처녀에게 맡겼다.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약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맡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교회라고 하는,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맡기셨어요. 재벌들이나 이런 큰 대형 기업에다 맡기신 게 아니라 교회에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맡기심이 이러한 거예요. 오늘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귀한 아들을 처녀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맡으시는 하나님, 맡기시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기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하나님이 맡기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믿고 맡기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은 인생의 한 번의 길이에요. 한 번 잘못 삐끗하면 한참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맡기라. 이 학생들이 있지만 학생들의 진로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라. 인생은 한 번인데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 갖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맡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나에게 맡겨라. 맡길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맡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 내려놓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신앙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지요?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염려가 막 씨 뿌려지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그것은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통치라고요? 돌보심의 통치, 관망의 통치. 저 높은 곳에서 그냥 한번 쓱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는 통치가 아니라 이 땅에 스스로 낮춰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돌보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라.
여러분, 염려를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 돌보다도 더해요. 가지밭보다 더해요. 염려가 있는 곳에는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의 토양을 완전히 짓밟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예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염려를 맡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맡겨도 염려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세상에 염려는 못 맡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금은보화는 맡겨도 염려를 못 맡기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 한 처녀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맡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맡겼으니 너희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맡기심을 통해서 너희의 가장 귀한 것, 아니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누르고 있는 바로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분이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맡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금은보화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같죠?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염려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 내가 해야 돼 라는 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나의 일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열심 속에서는 항상 내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계획을 얼마나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 위해서, 맡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어요? 우리의 일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신다는 거.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게 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맡음을 위해서 오셨다.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주님으로 맞이하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보면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근심 염려가 우리의 기도를 막고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염려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돼요. 찬양의 걸림돌이 어디에 있느냐? 염려에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라. 찬양을 위해서라도 염려를 그분께 맡기세요. 기도를 위해서라도 염려를 그분께 맡기세요. 그래야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시편 6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에게서 즐거움을 얻고 그 품에 달려들어 기뻐하리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품에 안기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 아기 예수로서 엄마의 품에 안김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품으신 예수. 안김으로 인해서 품으신 분이세요. 이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예요. 우리가 아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보면 엄마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보면 품에 안길 때 이게 엄마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엄마의 그 냄새, 그리고 이 엄마의 부리는 심장의 박동소리,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박동소리가. 그래서 이 엄마가 아닌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엄마에게 온전히 품에 안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누군가 여러분을 안으셨어요. 딱 안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내가 덥석 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우리를 안았을 때 손으로 밀쳐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안으셨어요.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안아주시면 얼굴이 너무 가깝게 보이고 막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밀어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제자 베드로죠.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관계가 어떠세요? 내가 그 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이런 관계,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품에 안기심을 통해서 우리를 안으시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품에 안기셨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기 예수의 모습 아니겠어요? 안기심을 통해서 품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이, 그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밀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품으로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 사회에서 가장 약자의 모습을 그들을 품으셨어요. 병든 자를 품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품으셨어요. 아버지의 품을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품지 못할 자가 있었어요. 원수까지도 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 박으러 하는 그 자들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이 품으셨어요. 예수님이 품지 못할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학생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있지만 우리는 다 높은 곳을 보고 자라왔어요. 더 높은 곳.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더 높은 성적,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 우리가 더 높은 곳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의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고아원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제가 실제로 본 입장에서는 아침에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게, 물을 막 끓여요. 그리고 흑설탕을 부어요. 그리고 그 흑설탕을 이 접시나 이 컵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딱 한 모금 마시고 학교를 가요. 아마 여기 학생들 중에 흑설탕물 먹고 학교 간다고 하면 첫날은 정말 맛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 한 잔 마시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학교 다니진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낮은 자를 보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의미, 스스로 낮추사, 높은 곳에 계셨던, 우리는 그보다도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잖아요. 높은 곳에 있지 않으면서도. 근데 성탄의 의미는 낮은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낮은 데.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소외된 곳, 낮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자들을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 스스로 낮추심을 통해서 천지를 살피셨다. 역설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왔는데 어떻게 천지를 살펴요? 그런데 낮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낮은 데를 볼 때, 소외된 것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낮은 곳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꾸 높은 데 올라가라고 이야기해요. 성공의 사다리를 밟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탄, 스스로 낮추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소외된 곳,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높은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가 좀 더 낮은 데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낮은 데를 보면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알지 못했구나. 찬양은 낮은 데 처할 때 찬양이 있더라고요. 찬양. 오죽하면 아프리카에 가면 이 시원한 음료수를 마신다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딱 그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딱 마시면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풍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더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높은 곳을 볼 때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낮은 데를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낮은 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소외된 것을 보세요. 그러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전에 소록도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문둥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마디가 없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내 손가락이 작다고 불평할 게 아니구나. 손가락이 작다고 불평할 게 아니구나. 이 5개가 다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찬양하지 못했던 것들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보세요. 지금은 쉽지 않지만 정말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곳에 가서 보면 내가 이 건강한 육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 찬양이 있어요. 소외된 곳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높은 것만 보는 거예요. 늘 높은 것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돌아가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낮은 데 처할 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기심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시편 36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한결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어찌 그리도 귀한지요. 주님의 따스한 그 품에 고이고이 품어 주시니 그 사랑 어찌 말로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경험한지 몰라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정말 찬바람이 막 벽 속에서 막 스치는 것 같은 이런 차가운 곳인데 갑자기 뜨거운 온기가 막 몸을 감싸는 거예요. 일어나서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게 이게 주님의 품이다.
그 주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따스한 그 품에 고이고이 품어주시니,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품어주심, 그분의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 경험해 보셨어요? 주님의 품이요, 이 추운 데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세요. 이 땅의 추운 곳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따뜻함을 안아주시는 게 주님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춥고 배고픈 데를 돌아보시면 내가 얼마나 따뜻한 곳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안겨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성탄입니다. 찬양하라. 찬양이 어디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다. 소외된 곳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인간은 약해서, 미련해서 내가 얼마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기 학생들이 있지만 아마 학생들이 여기서 자기 집에서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집을 떠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없는 이런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게 내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낮추어서 나를 보세요. 소외된 곳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감사가, 찬양이 절로 나와요. 오늘 성탄의 의미, 여러분 소외되고 낮은 곳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